아멘. 복된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시편 107편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음에 그가 주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무엇을 통해서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건지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신 그리고 인자하심과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나훔서를 통독하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나훔서를 통독하기 전에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학생들도 있고 꽤 많을 거예요. 어떤 안수 집사님께서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나훔서가 있었나요? 그러더라고요. 나훔서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인용되지 않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은 3장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일날 들으셨죠? 나훔은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위로하다. 누구를 위로한다는 말일까요? 니느웨를 위로한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니느웨를 어떻게 한다? 심판하신다.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한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정말 이 말씀이 엄청나게 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유대의 적이었습니다. 적도 보통 적이 아니라 조그만 나라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서 공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라 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아시리아라고 하는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네베라고 그러는데 오늘날도 이 나라는 그 도를 넘은 나라였습니다. 아주 잔혹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격을 하면 거기를 아주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리고 다시는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민족들을 다 흩어버리고 다른 민족들을 데려와 가지고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근동에 드디어 대제국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전 722년에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아수리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가지고 함락을 시킵니다. 위에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되죠.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약 8년쯤 지난 730년경에는 완전히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포로로 다 잡아가고 혼혈 정책을 쓰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살만에셀은 그냥 정복을 뭐라고 그럴까요? 히틀러라든가 나치 히틀러처럼 나치당이라든가 일본의 제국주의라든가 하여튼 그런 잔혹한 그런 정권들처럼 상식을 넘어선 아주 포악하고 아주 악랄한 그런 정책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까지 당시에 굉장히 강한 나라였었던 그 먼 데서부터서 이집트까지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663년에 드디어 이집트 왕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상부 이집트의 테베라고 노아몬이라고 들어보시죠? 노아몬은 아몬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아몬의 성이라는 뜻이고 마을이라는 뜻인데 거기가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테베, 룩소르, 지금 이집트를 가면은 최고의 많은 유족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바로 그쪽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점령해 가지고 다 파괴를 시켰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나홈에가 이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 나홈이 예언을 했었던 이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기록했었던 이 시기가 한 650년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이 언급된 것이 663년에 이 노아몬 즉 테베가 멸망됐다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나홈서의 예언대로 나중에 612년에 이 적군 원수의 나라인 아주 흉악하고 포악했었던 이 니느웨 즉 아시리아가 드디어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직 망하기 전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그 노아몬 테베가 10년 후에 다시 재건이 되는데, 이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이 나훔서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은 그 중간 어간인 한 650년경이라고 봐요. 요 무렵이 어떤 때였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유다를 가만 놔둘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다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이 굉장히 초롱성이어가지고 무너지질 않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근데 이때 당시의 왕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번에 성경 우리 성지순례 갔었을 때 히스기야 터널 가봤잖아요. 이 시대 때 만들어진 터널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서부터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사업이고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적군들이 와서 공격을 하면은 성에서 버틸 수가 있는데, 제일로 문제가 되냐면 뭐가 되냐면 물이었습니다. 물을 막아버리면은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이제 황복하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그 히스기야가 기온성의 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물 근원을 못 찾도록 다 무너뜨려 가지고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바위를 뚫어 가지고 그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터널이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굉장한 기도의 왕이고 믿음의 왕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선한 왕이긴 합니다. 라기스에서 랍사게라고 하는 대신을 보내가지고 황복을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그것을 빨리 들어줍니다. 그때 얼마를 요청했냐면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금 1톤, 그리고 은 10톤,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탕고에서 그 말을 듣자 겁이 나가지고 다 끌어들이고, 심지어는 성전 문에 있는 발라져 있었던 금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그 랍사게에게 줬습니다. 왕에게 갖다 주라고,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에게 갖다 주라고. 근데 이것을 쉽게 주는 거 보니까 거기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들이 돈 좀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더 험한 것을 요구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호소를 해요. 기도해 주라고. 그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36장 40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36장부터 37장 8장 40장에 오늘 원래 우리가 읽고자 하고 했었던 1장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이 어디가 또 나와 있냐면 이사야서 4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도저히 지금 적들이 계속 공격하고 위협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이 나훔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소리를 높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을 향해서 외쳐라. 뭐라고? 너의 하나님을 보라. 적군을 보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를 지키고 지금까지 너를 함께 했었던 너의 하나님을 보고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도 똑같이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고 지키시고 행하겠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히스기야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붙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52장 9절에 이렇게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위로, 오늘 나홈이 위로예요.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으며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원수를 내가 갚으리가.
네 원수를 내가 갚겠다. 내가 갚겠다. 그러니 너는 뭐하라? 네가 할 수 있는 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네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해라, 그 말입니다. 미가서에서 이미 내가 너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보이셨나니, 뭐라고요?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반드시 갚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원수는 이미 네가 걱정할 것이 아니다. 이제 끝장났으니 마음을 놓아라. 그리고 너는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보아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나옴의 메시지가 그 메시지입니다. 니느웨는 망한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정말 험하게 하고 정말 그를 억울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저런 사람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하시는,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내가 다 보상하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는 내 백성이므로 내가 공의할 거야. 너를 통치하고 너를 보호할 테니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어제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어제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아시리아한테 벌벌 떨지 말고 금 다 갖다 주고, 하나님의 한순간에 13만 5천을 다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원인이 돼가지고 다시 고국에 돌아가지만 자식들한테 배반을 당해서 죽고, 얼마 안 되지 않아서 이 초롱성 같았었던 어마어마한 이 해자가 135m, 어마어마한 길이, 깊이만 해도 그 엄청난 초롱성 같았던 이 니느웨 성이 결국에는 멸망해버리고 수천 년 동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성경의 말대로.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니느웨라고 하는 이 얘기가 불과 1880년 그 무렵까지 이것은 신화로만 존재했었지 실제 역사가 아니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디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1820년에 클라우드 제임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답사를 통해서 무려 흙 속에서 20m, 30m 밑에 묻혀 있었던 어마어마한 K클래스 문서라고 하는 10,000개나 넘는, 그때 당시에 서판이 그 흙으로 구워가지고 거기에 모든 글씨를 다 써놓은 서판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진실성이 얘기가 되고 그때의 성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그때 당시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혹시 시간 나시면 EBS 다큐 프라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 얘기를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나홈서는 우리가 같이 이야기 성경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십시오. 방송실 제1장. 화면도 준비해 주시고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구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본문 화면도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 3장.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야.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봇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차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와 어려운 순간에 말씀을 주셔서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은 니느웨 백성들 아시리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회개하고 돌아서서 행실을 고쳐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